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약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사순 시기에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고통스럽게 쓴물을 삼키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어머니께 많은 위로와 사랑을 드리는 훌륭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안배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안배께서 영화 하나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과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는 이 위대하신 업적과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찬미합니다. 아버지,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70년 동안 속아 살았던 불쌍하고 가련한 이 백성에게 참된 진실과 사실에만 근거한 생각과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그 뿌린 씨앗이 만개한 꽃처럼 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그러한 선의 세력 안에서 아버지 친히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1장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종에 관한 법령, 살인에 관한 법령,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에 관한 법령, 절도죄에 관한 법령. 종에 관한 법령. 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하여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7년이 되면 보상 없이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하여라. 주인이 장가를 들여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저 혼자 나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므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면 주인은 그를 하느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깃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에 들지 않거든 몸값을 치르고 내보내라. 그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만일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면 딸에게 해주는 관습대로 해주어야 한다. 또 다른 여인을 맞아들이더라도 그 여종이 먹고 입을 것을 대주지 않거나 동거 생활을 중단하지는 못한다.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 살인에 관한 법령. 남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만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리 된 것이라면 그런 사람이 피신할 곳은 내가 정하여 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나의 재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유괴범은 유괴한 사람을 팔아버렸든 잡아두었든 간에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에 관한 법령.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상대편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병석에 눕게 되었을 경우 그 맞은 사람이 다시 지팡이라도 짚고 나다니게 되면 때린 사람은 체형은 면하나 그동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물어줘야 한다.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당장에 숨기게 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종이 하루나 이틀만 더 살아있어도 벌을 면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할 여인을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정하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멀게 했으면 그 눈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어야 한다. 또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때려 부러뜨렸으면 그 이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황소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 황소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만일 그 황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만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죽여야 한다. 만일 보상금을 요구해 오면 목숨값으로 요구하는 보상금을 다 물어야 한다. 황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와 꼭 같은 법이 적용된다. 황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물어주고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누구든지 물 웅덩이를 열어두거나 물 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 빠졌을 경우에는 그 물웅덩이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 대신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황소가 이웃집 황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황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만일 임자가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야 한다. 절도죄에 관한 법령. 누구든지 남의 황소나 양을 훔쳐다가 잡아먹었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황소 1마리에 5마리를, 양 1마리에 4마리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게 출애굽기 21장인데요. 21장을 보면은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하시죠. 하느님께서. 아주 작은 건 하나까지도 어떤 게 옳은 거고 기준은 이거고 이것에서 벗어났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중간중간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었어요. 그런 건 이런 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의 질서는 완전 퍼펙트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나라를 세울 때 이런 성경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법을 집행하는 결정권자 있죠. 특히 법 쪽에 관련된 그 결정권자들이 이런 성경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다 알고는 훤히 깨뜨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결정권자,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훌륭한 나라로, 아주 수준 높은 나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 테니까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건국전쟁 영화를 얘기했을 때 왜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신가 하는 거는 뭐 수많은 증거 자료가 있어서 요즘에도 유튜브에 우파 그 젊은 분께서 막 반박을 하시던데, 한두 가지 훌륭한 점이 있는 게 아니지만 그분이 특별히 성경에 근거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거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런 질서로 가득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는 하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투철한 신념과 철학이 있는 사람과 완전히 빨갱이 공산주의에게 부안해동하고 그저 병든 자비만을 일평생 추구한 그런 정상인이 아닌 사고방식이죠. 그게 정신병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하고는 그 나라의 품격과 그 나라의 질적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겠죠. 그래서 하느님을 알고 성경을 학습한 사람이 리더요 대통령이 되는 게, 그리고 그 법조계의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지난 20장에서 드디어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께서 주신 질서인데 따라야 될, 백성이 따르고 살아야 될 기본적인 질서예요. 마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아예 기본인 것처럼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내 질서는, 내 법은 이러하니 이 질서와 법을 따르고 살아라. 그러면 네가 복받고 일평생 행복하고 네 후손 3, 4대에 걸쳐서 내가 복을 주마. 이런 어떤 뼈대가 되는, 줄기가 되는 그 10개의 조항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이거 지키면 나는 훌륭하고 퍼펙트하고 다 된 거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과학기술과 모든 면이 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그레이드가 되고 다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놀라운 속도로. 마치 그런 것처럼 천상 나라의 영적 세계의 영적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수준 높은 것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이 놀랍도록 빠른 거는요. 다 아버지 주관하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아버지와 무관하지 않죠. 왜?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버지가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놀랍도록 눈부시게 발전한다는 거는 천상도 눈부시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만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절대 정체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순환 과정에 있는 겁니다. 창조라는 것은 끊임없는 순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됐다, 끝났다,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이 세상도 하느님의 다스림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질의 세계인 영적인 나라의 진리라고 하는 차원의 나라도 엄청나게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이 연계선상, 이 연계선상을 잘 이해하면 그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십계명은 구약시대에 이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의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마치 초등학생이 배우는 것과 같은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전부야, 이게 다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줄에 십계명은 천상나라 질서의 최소치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십계명을 사실적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느님 나라의 뜻의 나라의 뜻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차원에는 갈 수 있는 이런 베이스가 되는 거라는 것이고, 그럼 지금은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것만큼 영적 세계, 정신세계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그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그 정수와 핵심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 그게 천상의 책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천상의 책 강의를 하는 거고, 루이사 피카르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너는 이것을 내 양들에게 전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고도적으로 발전한 이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나라는 하느님과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수준 높은 차원까지 있다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거를 그냥 글씨를 읽는다고 해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기본 근간의 베이스가 진리를 완전히 잘 알고 이 성경에 근거한 진리라고 하는 베이스가 탄탄하게 다 깔려있는 가운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책을 읽어야 이해가 되지, 그냥 단순히 그것만 읽는다라고 해서 절대로 그게 다 이해가 되는 차원의 나라의 것을 언급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문장에 제가 이렇게 썼죠. 지금은 계명을 지키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느님 뜻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녀,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녀, 이제 가족으로서 완전히 하나 된 자만 갈 수 있는 피앗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초대받고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으로 엄청난 풍요 가운데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뜻의 나라, 의지의 나라, 피앗의 나라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려면 엄청 방대하고 나라가 커요. 그러면 제가 이 본문을 하는 데 있어서 희석이 되고 할애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제가 그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이런 뜻의 나라의 자녀, 의지의 나라의 자녀, 피앗의 나라의 자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 도구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했었던 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면 상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잘 못 찾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그걸 찾아가지고 이 강의 하단부에 제가 표기하는 란에다가 URL을 달아놓겠습니다. 거기를 눌러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10계명의 차원을 뛰어넘는, 이건 기본이 되는 거고 초등학생이 배워야 되는 기본인 거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런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은총과 축복의 시대로 도전할 수 있는,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 교회가 빼버렸죠. 그리고 끝에 90번 내용도 쪼개가지고 펼치고 뭐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과거 계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걸 왜 뺐을까? 의도가 뭘까?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이 아닌 것에 하느님을 능가하는 공경과 존경을 담아서 절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행하고 있지도 않은데 거기에 계속 절하며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게 곧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악의 입장에서 볼까요? 본인이 우상 숭배를 받고 싶어 계속. 그럼 그 조항을 남겨두면 껄끄럽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악의 세력이 뺐다라고 얼마든지 추단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아버지 나라는 지금 이렇게 따라야 될 걸 10개의 조항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질서의 나라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죠. 이 지상에서. 그런 사람은 천상에 갈 수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냐? 천상은 자기가 일평생 동안 살면서 여기서 맺은 수많은 열매를 가서 확인만 하는 나라예요. 거기 가서 뭘 도모하거나 새롭게 뭘 잘해보거나 이런 건 늦었어요. 끝났어요. 내가 도전도 해보고 잘해보고도 싶고 잘못된 건 고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뭐 배상보석도 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지상에서. 그리고 이 살아있으면서 지상에서 행한 나의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죽고 나서 그 열매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 거기 가서 열어보고 확인만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서 살지 않죠. 그리고 내가 무질서하죠. 이런 질서 안에서 살지 않죠. 그럼 그 나라 간다는 건 그냥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사실적인 거고, 뭐든지 다 입증해야 되고 팩트로 증명해야 되고 실제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논거가 있어야 되고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실 때 조금이라도 더 희생하고 조금이라도 더 배상보석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면 뭘 할까? 이런 것을 찾아 헤매고 골몰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여러분이 죽고 나서 영적으로 부자 되는 길이고 여러분이 천상나라에 가실 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잘 쓰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의 내용을 한번 보죠. 오늘은 상세 법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상세 항목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종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세요. 이 아버지의 법을 보면, 여러분 이제 본문을 읽으셨으니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준엄하고 엄격하다예요. 그렇죠. 굉장히 준엄하고 엄격해요. 아버지의 법은. 아주 그 경계가 명확해요. 이건 사형 죽어. 너는 이렇게 해서 갚고, 너는 몇 마리로 갚으러라까지 써 있어요. 심지어. 아주 엄격하고 준엄하고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법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어떤 선입견을 갖기 쉽냐면, 보통의 사람은 무서워. 맨날 이렇게 막 심판하고 막 너무 냉정하고 너무 사랑은 없어 보이는, 마치 이제 그런 걸로 오해와 선입견을 확 갖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1장은요. 이 전체가 다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그러면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이게 지금 전부가 다 이런 법령을 주시는 아버지가 사랑의 나라에서 주신다는 거를 깨닫냐.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못 깨닫고요.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단죄하고 맨날 뭐 이렇게 지키라고 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게 여기 아주 선입견의 노무해요. 그럼 왜 그러냐. 사고방식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심각하게 병들었죠, 현대인은. 그러니까 현대인의 고질적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든 자비를 사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병든 자비 이꼬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좀 저열하게 표현하면 개 망나니처럼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너는 받아들여라.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어디서?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없으니까 뭐 난민도 받아들이고 동성애자도 받아들이고 못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거 사랑 절대 아니에요. 사랑 같이 표현해서 속일 뿐이에요. 그건 다 병든 자비예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도 설명하려면 꽤 많은 시간을 도구를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주 팩트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따로 준비해서 제가 아마 특강 같은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해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걸 한번 할 예정이고요. 그걸 하려면 또 여기서 엄청 길어지니까 아무튼 결론을 말하면 그건 사랑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보다 더 사랑 많은 사람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지구상에. 아무도 감히 나서서 난 하느님보다도 사랑이 많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근데 그런 하느님은 이렇게 아까 중간에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죽여버려라 이런 거 나오죠. 그게 하느님 사랑의 법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올바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는요.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여라? 절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폭력과 이상한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나라를 망가뜨리고 북한처럼 못 사는 나라로 붕괴시키려다 보니까 그런 종교나 정치의 공산주의자들이 다 침투해가지고 병든 자비를 지금 70년 동안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 쥐약을 받아먹은 모든 병든 그 감성에 익숙한 국민은 해롱해롱대고 있는 거예요. 병든 감성이 자비, 사랑인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느님이 하시는 것을 보세요. 이게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징계가 사랑이다라는 건 부모님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이가 아무리 뭘 잘못한다고 해서 걔에게 막 몽둥이와 해충이를 들어서 때리면서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뭘 크게 잘못했어. 빗나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어. 그럼 제대로 된 부모는요. 회초리로 때리건 몽둥이로 때리건 뭘 해서라도 그걸 제지하고 막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자식을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가하시는 겁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저건 분명히 낭떠러진데 계속하네 저거를. 그러니까 못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좋게 말로 했겠죠. 근데 말을 계속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세워야죠. 브레이크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브레이크를 잡고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돌진하는 차를. 그러려니까 거기에 뭐 회초리도 가하고 못도 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결과론적으로 그 자식을 사랑해서 해요? 미워하고 증오해서 해요? 사랑해서입니다. 하느님도 지금 마찬가지세요. 근데 여러분 옆집 아이한테는 옆집 아이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회초리를 들고도 따라가면서 걔를 막 때려주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넌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럼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왜예요? 걔는 내 자식만큼은 사랑 안 하기 때문이에요. 리얼하게 말하면. 그렇죠? 걔가 뭐 나쁜 길을 가서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진 않기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사랑이에요?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드는 게 사랑이죠? 지금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 세상사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안 때리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가 많은 사람이고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본질과는 얼마나 다른 겁니까? 본질의 정반대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고방식으로 다 살아가고 있어요. 온 국민이. 심지어 종교 지도자가 그걸 가르쳐요. 매일. 주님 재단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세계가 완전히 마귀화 되겠죠. 마귀화 돼서 지금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느님은요, 여기 종도 남종이냐 여종이냐에 따라서 대하는 나라가 다르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달라요. 그 정의를 가하시는 방법도 아주 공정해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건데 이게 사랑이에요. 이 징계가 사랑이라고요. 왜 징계가 사랑인지 제가 지금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에 근거하지도 않은 그것마저도 자기 병든 감성이거든요. 이런 걸 대하면 거부감이 딱 들어. 이렇게 세지? 왜 이렇게 강하지? 이렇게 맨날 벌하고 뭐 어떻게 하고 채찍하고 이런 것만 나와. 그래서 아예 거짓교회는 구약의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 벌하시는 하느님. 아예 단정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그게 얼마나 마귀적 사고방식을 여러분에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주입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정신이 병들잖아요. 그 정신 병든 걸 누가 고쳐줍니까? 예? 정신과 의사가 고쳐줄 수 있나요? 그 정신세계의 근원의 뿌리가 잘못된 거를 정신과 의사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게 다 영의 세계에 관련된 건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영혼 하나 망가뜨린 거죠? 영혼 안에다가 이상한 거 계속 주입해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 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거 누가 갚을 거예요?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 영혼이 만약에 지옥 갔어. 그 이상한 거 계속 들어가지고 그거 다 누구 책임입니까? 그거 가르친 사람 책임이에요. 그쵸? 예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신약에서 다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 하나가 착한 마음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수십 배 더 악한 인간으로 만든다고 나오죠. 신약 성경에. 연자매를 지고 바다에 집어 던져지는 게 낫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얼마나 큰 단죄를 받을 건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사랑의 나라다. 아버지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 왜 사랑의 나라인가를 제가 세상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그럼 아버지 사랑은 이런 법칙이잖아요. 그럼 내가 내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이런 법칙을 따르는 사람으로 정신세계가 바뀌지 않죠? 그러면 천상에 못 간다니까요. 왜? 이거랑 다른 이질적인 것을 갖고 그 나라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니까. 아버지와 비슷한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를 해야 그 나라를 가는 거지. 아니 마귀적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를 일평생 동안 추구했는데 어떻게 천상을 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느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질서, 법, 아버지는 이런 규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판결하시는구나. 저게 옳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나를 닦아내지 않죠. 내 사고방식을. 그러면 천상에 간다. 그건 요원한 얘기예요. 그냥 막연한 망상인 것이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나라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종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챕터는요. 속한다는 게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속한다. 속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어디에 어떻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21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의 포인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종에 관한 법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종이 있었다란 얘기죠. 종에 관한 법령이 줬다는 건 종이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시대에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다라는 걸 하나 발견할 수 있고, 둘째는 이 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이 시대에 맞게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올바른 거냐면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 과거의 억울한 신분제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부지런하거나 성실하지 않아서 종으로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게으르고 일 안 하면 가난해야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일 안 하고 부지런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아. 그럼 못 살아야죠.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든가. 그게 싫어. 그럼 박차고 일어나서 열심히 살든가.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인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병든자비가 가득해서 나는 노는데도 돈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게. 그럼 이 관점을 누가 심어줬냐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정치인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교회 책임이에요, 다. 왜? 교회가 은근히 그런 걸 가르치고 조장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서서히 정치계 쪽에도 퍼져요. 그러면서 그게 아주 만연한 상식처럼 돼가는 거예요. 점점. 자, 이 죄는 엄청 크게 단죄받을 죄입니다. 그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종이라는 건 본인이 게으르고 성실치 않고 부지런하지 않아서 종으로 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종으로 살면 고통스럽죠. 맨날 노동해야 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 아버지는 왜 이 종을 허락하실까? 이런 제도를. 자, 고통 가운데 깨달으라고 허락하시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업자득의 측면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전부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종을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냐. 자, 근데 열심히 그 종을 하면서 본인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거기서 깨닫는 게 있어서 다시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 고통이 헛되지 않고요. 본인이 종으로서 살았던 그 고통의 시간이 마치 부활을 앞둔 순환의 시간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이런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종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모세에게 아버지께서 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7년이 되면 보상 없이 자유를 줘 내보내라. 자, 히브리 사람이면 동족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줘서 자유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사랑의 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 7년도 괜히 쓴 게 아니고요. 7이라는 숫자의 영적 의미 때문에 그래요. 7은 완전수라고 설명드렸죠. 그렇죠? 7년 했으면 완벽하게 다 했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네가 고통으로 갚아야 할 거 다 갚았어. 이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7년째 내보내는 겁니다. 자, 같은 동족이니까 그렇게만 하고 7년째가 되면 그가 자인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어. 그럼 홀몸으로 내보내고, 자, 종으로 우리 집에 왔는데 혼자 왔어. 그럼 나갈 때도 혼자 나가면 돼. 심플해. 근데 만약에 아내를 데리고 왔어. 그럼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해라. 자, 혼자 왔거나 혹은 밖에서 아예 들어올 때 아내를 데리고 같이 왔어. 그럼 나갈 때도 같이 나가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4절에 주인이 장가를 들여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저 혼자 나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건 케이스가 달라. 자기가 아예 밖에서 장가를 들어서 왔거나 혼자 왔으면 나갈 때도 같이 나가거나 혼자 나가거나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여기 왔는데 주인이 장가를 들여줬어. 여자를 구해서. 그 말이죠. 그러면 나갈 때 너 혼자 나가고 그 아내나 자식은 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4절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아버지께서. 자, 이 시대는 여성이 재산이에요. 시대적 한계가. 이해가 되시죠? 그쵸? 우리 얼마 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건국전쟁 영화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선에서 제일 불쌍한 게 계집 아이들이다. 그래서 학교를 만드셨다고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여성 인권 같은 건 아예 없는 시절. 아니, 불과 몇백 년 전 조선시대에도 그랬는데 이때는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은 그냥 그 주인께 속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가 들여 보내줬으니까 내 소유니까 두고 나가라. 내 재산이니까 이 말인 거거든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관점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소유의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으로서의 재산.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해. 주인님이 구해주셔서 제가 결혼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는 싫습니다. 이랬어, 종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의 귓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여기를 뚫어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자, 그래?
네가 사랑해서 떨어지기 싫다 이 말이지. 그러면 너도 여기서 그 너의 부인과 자식들과 함께 나의 종으로 살면 되지. 근데 여기 뚫는 건 왜 할까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 내 것이다. 이 주인의 것이다라고 하는 표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게 종에 관한 법령을 보면요. 소유의 개념이 아주 확실해요. 누구 거냐? 어디에 속했냐?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해서 보신다는 큰 원리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관점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아버지께서 규정하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보내지는 못한다. 자, 앞에는 남종이니까 남종을 얘기했는데 7절부터는 여종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남의 딸을 여종으로 내가 돈을 주고 샀어. 그러면 그 여종은 남종은 7년 되면 내보내지만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성하고 남성은 대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게 질서예요. 여성은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남자는 절대성이지만 여성은 유일성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디 속해서만 그 속한 사람과 하나 되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아예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협력자를 만들자. 거기 협력자라고 나오죠. 그 협력자가 물론 도와주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남성한테 속한 존재로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살아라 라고 하는 여성의 위치의 질서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종도 여자인 경우에는 주인에게 속한 몸이니까 너는 해방돼서 나가는 것은 안 된다. 너는 유일성이고 속한 자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에 들지 않거든 몸값을 치르고 내보내라. 자, 근데 그 여종이 속한 자니까 아무리 7년이 돼도 내보내지 못하고 그냥 내 밑에서 살게끔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 여종이. 그러면 그땐 어떻게 했냐? 몸값을 치르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다른 외국인에게 이 종을 팔지는 못해. 왜? 원래 소유권이 나에게 속한 여종이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는 그 여종이 나가서 살 수 있게끔 돈을 주고 값을 치러주고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정합니까? 안 합니까? 공정한 거죠. 속한 존재니까 남종은 나갈 때 돈 주란 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보낼 때 돈을 줘서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그게 공정한 겁니다. 왜? 속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속한 존재니까 혼자 자립심 있게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네가 살아갈 수 있게끔 값을 치러주고 그리고서 걔가 나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면 딸에게 해주는 관습대로 해줘야 한다.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남의 딸을 종으로 사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어. 그러면 차별하지 말고 너의 진짜 딸에게 해주는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해줘라. 공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다른 여인을 맞아들이더라도 그 여종이 먹고 입을 것을 대주지 않거나 동거 생활을 중단하지 못한다. 자, 또 다른 여인을 맞아들였어, 내가. 근데 그렇더라도 그 여종이 먹고 입을 것을 대주지 않거나 동거 생활을 중단하지 못한다. 자, 있었는데 다른 여인을 맞아들였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여인이 먹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게끔 하면 안 된다. 너에게 속한 존재니까 너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신의를 너는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 만약에 주인이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대주지 않고 동거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아. 그러면 의무를 안 한 거죠. 그 주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를 안 했으니까 더 이상 종의 책임이 없어. 너는 몸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나아갈 수 있다.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속한 자에 대한 종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속한 자에 대한 아버지가 주시는 규칙이고 질서예요. 요게 올바른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여기 이 종과 관련해서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성 있죠, 여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 유일성도 이렇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과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 뜻 안에서. 이해되셨죠? 또 고로 여성은 그렇게 속한 존재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남편에게 온전히 속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남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책임지라고 다 나와 있죠. 책임 안 지면은 너는 몸값 치르지도 말고 그냥 다 나갈 수 있다. 나중에 이렇게도 하시죠. 남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한 번 맞아들였어요. 아내로. 그럼 평생 책임져야 되는 거고 평생 사랑해야 되는 거고 하나 돼야 돼요. 그게 의무고 책임이고 본연의 해야 될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공정합니까? 안 합니까? 공정한 거죠. 이게 부부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중요한 질서예요. 요거 하나를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종에 대한 거 봤는데요. 이런 아버지 법을 보면 지금 아버지의 이런 사고방식하고 내가 다른 사고방식을 하죠. 여기서 이걸 봤는데 되게 차별적이야. 여성 인권은 되게 무시당하는 것 같네. 뭐 이런 의문 당연히 가질 수 있거든요. 특히 요새는 페미가 난무하는 세상이라서. 그럼요. 본인 사고방식이 진리하고 다르다라는 걸 먼저 아주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본인의 사고방식이 절대 정상적이지 않아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만이 정상적이고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참되고 진실이거든요. 이것과 다른데 왠지 이 진실을 대하면 이질감이 들어. 그럼 나 지금 어디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사고방식이 병들어 있구나. 이걸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읽고 여성이 반감을 갖는 거는요. 속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치 속하는 게 손해보고 입심 센 남자만 주도권이 있고 왜 나는 꼭 피해자로 억눌리면서 살아야지? 요런 사고방식이 마음 안에 있고 마귀가 그런 것으로 속삭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은 불합리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속하는 게 뭐냐면요. 하느님이 여기서 속하라고 하시는 거는요.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마치 무슨 전제 군주 시대에 남자가 왕이고 그 왕 밑에 너는 그냥 무조건 예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속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올바른 사랑이면요. 속한 자가 여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성은 이 속한 여인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모든 것에서 부족하지 않게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밖에 나서 온갖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돈을 벌고 온갖 노동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벌어오잖아요. 여성은 물론 가사 생활을 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하지만 여왕처럼 그 절대성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받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여왕인 존재죠. 올바른 관점으로 본다면. 근데 이런 관점은 다 죽여버리고 없고 마치 억눌리고 찍어 누르고 그냥 무조건 굴복해야 되고 굴종적이고 복종해야 되는 여기 어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의무 다 안 하면 종인데도 몸값 치르지 않고 넌 나가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11절은요. 똑바로 이해하면 뭐냐면 절대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성의 역할 똑바로 못하죠? 그럼 너는 더 이상 책임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나가도 돼. 이런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존중하시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이런 거를 그냥 꼬아서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바르지 않은 문화 가운데 인발부된 이상한 문화, 기호, 정서, 세상이 떠들어대는 옳지도 않은 자연법의 이상한 학자네 이래가면서 말하는 이런 거 다 사탄이 끌어오는 논리거든요. 그런 것에 젖어들어서 그런 거지 절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이 속하는 유일성의 고결함은 그런 세상이 이상하게 빗대어 말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님을 보세요. 유일성의 퍼펙트한 모범이 성모님이시거든요. 거기 어디 여왕의 품격만 있지 거기 어디 속한 자로서의 굴욕적인 이런 게 있나요? 성모님은 요셉 성인이 성모님과 함께 사셨던 것을 그 책 요셉 성인의 생애에 대해서 쓴 책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여왕처럼 대우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여왕처럼 대우를 받고 싶으면 본인이 먼저 품격과 인격을 그런 대우를 받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여성성이 돼야 되는 건 기본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지
무슨 뭐 페미들이 요즘에 주장하는 것처럼 여성 인권이 뭐 이 나라에서 막 짓밟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이상한 카발 글로벌리스트 공산주의자들의 간악한 농간에 속아서 지금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유일성은 아버지 뜻 진리를 중심으로 나에게 보내주신 절대성과 속해서 거기에 온전히 속해서 하나 되는 것, 그럴 때 아름다운 유일성의 어떤 정신세계가 거기서 확인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어떤 정의에 근거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느님은 이런 질서의 정의만큼 자비도 똑같이 세세요. 아버지는 어디 한 곳에 치우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의가 세다면 자비도 똑같이 세요. 그러니까 공정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치우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살인에 관한 법령 보겠습니다. 살인에 관한 법령을 보죠. 남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 12절 하나만 읽어도 사형제도 폐기한 건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잘못했다는 걸 여기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라의 헌법도 이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올바른 헌법이 됩니다. 여기 남을 때려 죽였어. 반드시 똑같이 사형에 처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버지 법은 이거예요. 갚아라 이거죠. 갚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네가 눈 한 대 쳤어. 너도 걔 눈 한 대 쳐라. 이런 거예요. 12절에 지금 첫 번째 줄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건데 이거를 막 병든자비로 덮어서 아유 용서를 해야지. 물론 용서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용서를 아무데다 갖다 그렇게 끼워 붙여서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무데나 다 그럼 마귀도 용서하나요? 예? 하느님께 맨날 모욕하고 대적하고 역겹만 주는 마귀도 용서해야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아무데나 이 단어 저 단어 막 끼워다가 붙여서 말하는 거 그거는 저는 이렇게 무식해요 라는 거를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는 때려 죽였어.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갚아라 라는 거예요. 자, 공짜가 없다라고 제가 매일 말씀드렸죠. 성경에 천상나라는 공짜가 없으니까 여기서 반드시 행위로 뭔가를 열매 맺고 남기고 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던 다양한 증거 이런 게 있어야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이 말하는 병든 자비가 맞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고통받으셨나요? 그냥 아버지는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니까 그냥 다 용서해 주시지. 그것도 어떻게 성립해야 돼요, 그죠? 아니 그렇게 너그럽고 자비로움 맨날 사랑만 강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왜 십자가 지고 가시관은 왜 쓰셨으며 왜 채찍으로 매맞으셨냐고요. 그냥 쿨하게 용서해 주시면 되지. 말이 됩니까? 거기 갚아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거전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갚아라. 때렸어. 너도 반드시 죽어라. 너 죽였어. 반드시 너도 죽어라. 이것 때문에 오셔서 그렇게 고생을 하신 거라고요. 온갖 모욕과 역경을 다 당하시고. 그럼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성경하고 반하는 그릇된 것인지. 그렇죠? 뭐 이렇게 많은 입증도 필요치도 않아요, 사실. 그러면 뭐 지옥도 필요 없지. 자비하신 하느님인데 지옥은 왜 만들어? 그렇지 않나요? 그냥 다 대강 용서해주고 다 천국으로 가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무질서가 천상의 나라라면요. 참 비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아버지는 갚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하시고요. 만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리 된 것이면 그런 사람이 피신할 곳은 내가 정하여 준다. 너무 멋있어요. 뭐냐? 죽였는데 죽인 것도 케이스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저것은 죽여라. 이렇게 나에게 넘겨주셨어. 권한을. 그래서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죽였어. 어떤 적을. 그러면 세상은 살인자,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너가 피신할 곳을 내가 정해준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13절을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이게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너가 악한 것을 한 게 아니야. 이렇게 경계가 확확 달라지죠. 그렇죠? 이런 게 아버지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법이 너무 멋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누구든지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나의 재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 죽여야 된다. 자, 내가 저게 완전히 하느님을 모욕하는 마귀라서 네가 저걸 가서 죽여라. 이렇게 해서 죽였으면 네가 피신할 걸 내가 마련해 줄게. 근데 만약에 네가 악의로 흉계를 꾸몄어. 그래서 이웃을 죽였어. 그러면 네가 와서 내 재단에서 재단을 붙잡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다 끌어내서 죽여버려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 애원해도 너는 죽어야 돼 반드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요. 13절 14절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뭐냐. 누가 하나님하고 하나 됐죠.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과 하나 됐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굴 죽였어. 그럼 하느님은 그건 내가 했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13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누구를 사사롭게 미워해가지고 흉계를 꾸며서 죽였어. 그럼 이건 하느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느님하고 하나 된 자가 아니니까. 그럼 너는 반드시 누구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얼마나 퍼펙트합니까 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누가 내 부모에게 때렸다는 건 해를 가한 거네요. 해를 가했어. 그러면 사형에 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렇게 특별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쵸? 사랑으로 기른 분이잖아요. 그런 분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것을 했어. 그러면 사형에 처해버려. 이런 거거든요. 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유괴범은 유괴한 사람을 팔아버렸든 잡아두었든 간에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자, 유괴죄가 이렇게 나쁜 겁니다. 유괴해가지고 팔았던 잡아뒀던 죽이진 않았잖아요 아직. 그래도 사형에 처하래요. 이게 이렇게 나쁜 겁니다. 사람을 유괴한 거는 안 죽였어도 사형에 처할 만큼 나쁜 죄라는 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여기 아까 부모에게 때렸어도 사형에 처하라 그러는데 업신여기기만 했어. 그래도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강의 때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어때야 된다 이런 거 설명을 드렸죠. 이게 업신여기는 자가 자식인지 남인지는 모르죠. 지금 여기서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는 자식인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남보다. 아까 때린 것도 보통의 경우는 남보다 자식이 그렇게 부모를 홀대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남은 오히려 안 그래요. 남은 존중하지. 그럼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 앞에 15절 때렸는데 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7절 업신여겼는데도 죽이라고 했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아주 센데 벌이 이렇게 느껴지시죠? 왜 그런 거냐면요. 무질서한 걸 못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모를 저렇게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아세요? 하느님께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왜냐? 부모라는 존재는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파견해가지고 이 아이를 돌보게끔 맺어준 인연이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보시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쟤를 돌보는 자로 파견하신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그렇게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깔봤어. 무시했어. 어떻게 했어? 그러면 나를 제가 저렇게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라고 하느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하고 밀접한 관계성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막 걔가 죽였으면 너도 죽여라. 이렇게 1대1 상응관계로 하시지만 지금 여기는 업신여기기만 했고 여기 때리기만 했는데도 다 사형에 처하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센 거는 그런 무질서를 가만히 보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또 하느님을 대리하는 존재라고 아버지는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하신다는 거죠.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에 관한 법령.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상대편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래서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병석에 눕게 되었을 경우
그 맞은 사람이 다시 지팡이라도 짚고 나다니게 되면 때린 사람은 체형 면하지만 그동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물어줘야 한다. 본인이 그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일 못하고 치료하는 그 모든 손실을 물어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당장에 숨지게 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자, 종을 때려서 죽였어. 주인이.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앞에 보면 너가 누구를 죽였어. 그럼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1대1의 상응관계로 벌하시는데 여기는 1대1의 상응관계는 아니에요. 죽이게 했는데 벌만 받으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 종이니까 종은 재산이라고 했죠. 앞에서 제가. 재산으로 받아들이는 가치라고 이 시대는 생각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의 손실이니까 사형당할 만큼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차별이 아니라 이 시대는 그런 거예요. 이 시대적 한계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올바르게 하는 거고요. 다만 그 종이 하루나 이틀만 더 살아 있어도 벌을 면한다. 자, 살아만 있어도 벌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왜? 재산이니까. 속한, 주인에게 속한 존재로서의 재산이니까 내 것이에요, 내 것.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이 너에게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 어찌 보면 자기 어떤 자율적인 권리를 인정하시는 거죠. 소유권이 거기 있는 속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벌을 받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여기 말씀하시네요. 주인의 재산. 재산이라고 아예 정의를 해주시잖아요. 이 시대는 종을 재산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시대적 한계가.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에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정하에 지불해야 한다. 자, 어떤 여인이 임신한 여인인데 싸우다가 밀쳤어. 그래서 그 여인이 낙태가 됐네. 그리고 다른 사고는 없어. 그러면 그 낙태된 여인의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배상하라라고 요구를 해. 그러면 조정하에 너는 그걸 배상해줘라.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낙태가 되면 생명을 죽인 거잖아요. 그럼 생명을 죽이고 손해를 끼친 바를 갚아야 되는 게 이게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조정 지불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서 목숨을 앗았어. 그러면 네 목숨으로 갚아라. 임신한 여인이 단순히 낙태만 된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여인도 죽었어. 그러면 너도 죽어라. 이렇게 지금 1대1의 상응관계로 지금 벌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준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자, 여기 원리를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네가 해야 되냐면 눈은 눈으로 갖고, 이는 이를 갖고, 손은 손으로 갖고, 발은 발로 갚는 게 정직한 거니까. 그게 공정한 거니까 너는 이 법에 근거해서 만약에 죽였어. 그럼 네가 죽어야지. 목숨으로 갚아야지. 이런 겁니다.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이게 아버지 질서의 법칙임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내 기준은 이거야. 네가 이 기준에 따라서 이런 손해를 끼쳤으면 너도 똑같은 손해를 받아야 이게 공정한 거야. 이런 말씀이시죠.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멀게 했으면 그 눈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줘 내보내야 한다. 자, 이거 이제 여러분 적용이 다 되시죠? 앞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종 아니고 보통의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러면 너도 눈을 때려 멀게 해라.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25절이 근원의 기준이니까. 25절이 원리니까. 근데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종은 나에게 속한 재산의 하나라고 봤으니까 눈을 때리게 멀게 했다고 해서 네 눈도 때려서 멀게 해라. 그렇게는 안 하고 대신 네가 이 종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유를 줘서 내보내라. 이런 말씀인 거죠. 또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일을 때려 부러뜨렸어. 그러면 그 이 대신에 자유를 줘 내보내라. 자, 이렇게 종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게끔 했어. 그럼 사실 너에게 속한 거고 네 소유권을 내가 인정하니까 자유를 줘 내보내는 한도에서 끝낸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황소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뿔러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 황소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 죄가 없다. 자, 어떤 황소가 이렇게 막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였네요. 그러면 생명을 죽였어? 그러니까 너도 죽어. 해서 황소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황소의 고기는 먹지 말래요. 왜? 사람을 죽인 거니까 부정한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 먹으면 너도 부정 타니까 먹지 말아라. 이런 거고요.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까지 죄를 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케이스를 또 세분해서 만약에 그 황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었어. 이렇게 들이받는. 그래서 임자에게 주의를 여러 번 줬어. 네 황소는 이렇게 아무데나 들이받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서 관리해. 했는데 그걸 간과했어, 주인이. 그래서 잘 안 지켰어. 그래서 사람을 쳐받아서 죽였어. 그러면 황소만 돌로 쳐줄 게 아니라 임자도 죽이래요. 와, 아주 준엄합니다. 아주 칼날같이 정확해요.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28과 29는. 황소가 원래 처받는 버릇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런 사고가 났으면 그냥 그 죄악을 저지른 짐승만 죽이고, 만약에 그런 버릇이 있어서 주의를 계속 줬어. 근데 관리가 부족했어. 그럼 관리 부족한 너도 책임이 있지.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공정하지 않나요? 이게 공정한 겁니다. 여러분, 속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속한다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걸 2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황소가 받았는데 임자도 같이 죽이라잖아요. 이게 어디에도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똑같은 원리가 거기도 적용돼요. 죄는 누가 졌죠? 하와가 졌습니다. 하와가 땄으니까. 근데 그 창세기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했지만 보면은 아버지가 죄를 물으실 때 누구한테 먼저 물으시는 줄 아세요? 아담부터 불러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너 내가 따지 말라는 과일 이러는 거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아담이 당신이 살라고 나에게 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하와를 불러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하와인데도 먼저 아담을 불러서 죄를 추궁하시는 건 왜냐? 그가 절대성이니까 책임자라는 거예요. 책임자라는 거는 밑에 속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너 책임이잖아. 너가 관리 부족한 거잖아. 네가 관리가 소홀한 거잖아. 이렇게 해서 아담을 먼저 부르세요. 이거 똑같은 원리죠. 29절과.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성 여러분, 속한다는 게 그렇게 손해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뭘 잘못했어도 절대성인 남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아버지는. 왜? 속한 자는요, 어디 속해서 하나 돼서 그냥 단순히 순종만 잘하면 그러면 이상 없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요런 질서, 요런 민감한 질서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오해가 없다라는 거죠. 만일 보상금을 요구하면 목숨값으로 요구하면 보상금을 다 물어야 한다. 아, 너가 관리 부족으로 소가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 소도 죽이고 너도 죽어라. 근데 사람을 저도 죽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해서 돈으로 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상금으로 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황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와 꼭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렇죠. 생명을 죽였으면 황소 죽이고 주인도 죽고, 근데 주인이 돈이 좀 있어. 그럼 보상금으로 물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해라. 이런 말이죠. 황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물어주고 황소는 돌로 쳐주게 된다. 자, 사람 죽였을 때는 이렇게 주인까지도 죽이라 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종을 받았어. 그러면 종은 주인에게 속한 존재로서의 재산이니까 재산에 손실이 간 거잖아요. 주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인에게 30세겔로 물어줘라. 사람이 죽었으면 재산에 손실이 간 걸로 이 시대는 따지던 시대니까. 그럼 손실 간 것만큼 물어주고 직접적 원인을 가한 가해자인 황소는 죽여라. 공정하죠. 누구든지 물웅덩이를 열어두거나 물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 빠졌어. 그러면 그 물웅덩이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해라. 그렇죠. 덮지 않아가지고 황소나 나귀가 빠졌으니까 그 덮지 않은 잘못한 사람이 황소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대신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대신 죽은 거는 너가 가져라. 이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의 황소가 이웃집 황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팔아서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황소도 나누어 가져라. 자, 짐승이 짐승을 받았어요. 아까는 사람을 받았으니까 엄중하게 하시는 거고, 이것도 똑같은 물론 생명이지만 짐승이 짐승을 받았어. 그러면 그 받은 산 황소를 팔아버려. 그래갖고 돈을 반으로 나눠 갖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눠 가져라. 자, 이렇게 판결을 하시는 거고요. 만일 임자가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야 한다.
근데 그 황소 임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임자가 잘 안 지켰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산황소를 아까는 반으로 나눠 가져라 했는데 다 주고, 왜? 관리 부족의 의무가 있으니까. 이거 다 속한 거잖아요. 이 짐승들이 주인에게. 그럼 관리 부족의 절대성의 관리 부족의 의무를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산채로 다 줘. 그리고 죽은 황소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죠. 절도죄에 관한 법령. 누구든지 남의 황소나 양을 훔쳐다가 잡아먹었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황소 한 마리에 5마리, 양 한 마리에 4마리를 배상해라. 자, 남의 황소나 양을 훔쳤어. 잡아먹었어. 그러면 그 재산에 손실 입힌 거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으라고 하세요? 한 마리 훔쳤어. 그럼 5마리로 갚고, 양을 하나 훔쳤어. 그럼 넌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가중치를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훔쳤다라는 거를 괘씸하게 보시는 거죠. 이게. 그쵸? 이게 의도를 가지고 훔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대1로 배상하기엔 죄가 괘씸죄가 있어. 4배, 5배로 갚아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황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인 게 이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쵸? 황소가 더 귀하고 그래도 양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5마리하고 양은 4마리로 하고, 요렇게 다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가중치까지 두시고 개수까지 헤아리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런 아버지 질서의 법을 오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종에 관한 거, 뭐 절도죄, 과실치사 이런 다양한 법령을 봤는데, 이 모든 건 다 뭐다? 사랑의 법이다. 아버지 사랑의 법. 인간은 감성이 병들면 이게 사랑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이렇게 징계하고 벌하고 무섭고 때리고, 그런 하느님, 구약의 하느님은 무서워. 벌하고 징계하시는 분이야.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오해인지를 제가 아까 서두에 전반부에 부모 자식 간의 진짜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에게 입증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병든 자비가 모든 것을 다 뒤틀리게 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거를 다 왜곡되고 뒤틀리고 배알이 꼴리고 이런 나라에서 보게끔 하는 건,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 여러분이 원치 않았으나 일평생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 안에 물들게끔 들어온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공부하는 자의 겸허한 마음의 기본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면, 나는 정상적 사고방식이 아니다. 내가 사고하는 건 다 틀렸어. 이런 거를 사실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실로 사실적으로 본인이 인정할 때, 그럴 때 학습이 더 잘 돼요. 그 정직성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아버지 법은 어떤가, 이 법만을 따라야지 겸허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 대한 객관화를 하면서, 이러면서 아버지의 법을 우리가 듣고 이것이 저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미래가 없다. 천상의 나라는 다 이런 아버지가 지금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럼 이런 질서하고 반하는 게 거기 들어갈 리가 만무하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계속 이런 법령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하느님의 다스림을 배울 건데, 어떻게 아버지가 다스리시는지, 그 아버지의 다스림 법칙의 공정과 정의로 내 정신세계를 새롭게 무장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반복적으로 갈망으로 열심히 할 때 우리의 병든 인지적 사고방식이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배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세계가 아버지의 것과 같아지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2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